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이 프로가 벌써 10년을 맞이했어요. 2명의 그 MC가 운영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2편이 나오니까 1년이면 100편, 그리고 10년이면 1000명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로는 말씀드린 대로 40대 이후에 남성들, 특별히 60대, 70대, 80대 되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아내 때문일까? 애들 때문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생각엔 전원이 좋아서, 자연이 좋아서, 혹은 좀 인생이 힘들어서 도피하고 싶어서,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담당 PD가 하는 얘기가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감대가. 무슨 공감대가 있냐 했더니요, 이 출연진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망한 사람. 두 번째, 큰 병을 얻은 사람. 세 번째, 사회에 잘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 네 번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 다섯 번째, 나름 인생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 그 외에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이 자연에 들어와 보니까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사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귀소 본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편안을 느끼고 내가 무언가 안착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한번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으로 보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영역이 있다는 것을 자연인이라고 하는 한 프로를 통하여 인생이 어디에 가야지만이 가장 안착되고 평안한 것을 보여주는 한 예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부를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공들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을 마감할까요? 아니면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주님,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이여,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시편을 어떤 분은 고향의 고백이라고 쓴 분도 있습니다. 시편이 뭐냐? 인생의 고향적인 자기의 가장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찾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시, 고백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엊그제부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마찬가지죠. 이 시편 74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표제어가 아삽의 마스길. 이 아삽이 누구냐? 다윗 때의 대표적인 악장입니다. 우리 신권사님처럼 지휘자예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처럼 찬양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곡을 만든 분이기도 해요. 또 레위 지파입니다. 동시에 이분은 성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진 자로 이 아삽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50편에서요 가장 많은 저자는 다윗인데 그 다음의 저자가 바로 아삽입니다. 그 말은 아삽이 노래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시를 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많이 묵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일 고백했던 분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어디서 어떻게 나를 지켜보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주석 보시면 교훈이라고, 레슨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마스길은 일반적인 삶의 지혜나 교훈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난처함, 인생의 막바지, 낭떠러지에서 만났을 때 주시는 깨달음, 이것이 마스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스길은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좀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에게 오는 교훈이 아니라 인생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 오는 하늘의 깨달음, 이것이 바로 마스길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시편 74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모든 시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배경이 1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1절이 우리가 가장 잘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 있죠. 우리는 벌써 이 대목에서 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영어로도 oh my, 어떤 성에 oh God, oh dear, 이렇게 부사로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 들을 때가 많잖아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데 그 뒷절을 보니까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이요. 원수가 어디서요? 성소에서. 원수가, 그 대적이, 그 군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 외부의 적들이 들어왔는데 성소에서 모든 일을 행하였나이다. 모든 악한 일을. 6절 보니까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이 기가 막힌 거죠. 그 성소에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시잖아요. 다윗은 내가 궁중에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궁중에 사는 것보다 성소에 문지기로 사는 한 날이 더 낫다고 했어요. 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그 한 날이 내가 더 좋음이니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인데, 그 성전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무참히 짓밟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74편의 배경은 성전이 무너질 때, 불타고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전멸됐을 때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지은이가 아삽인데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전의 염원은 가졌지만 성전은 솔로몬 아들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것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도 한참 후의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아삽이 지었다고 했을까? 성소가 무너진 것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삽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추론하냐면, 아삽의 후손들이나 믿음의 후손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였던 그 아삽을 기억하며 그의 이름으로 봉헌했던, 드렸던 시가 이 시편 74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시편 74편은요,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의 삶이 무너진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성전이 무너진 때를 살지 않았지만 우리도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었고, 보이는 성전이든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 너무너무 막연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고백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74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다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다시 어찌하여 어찌하여. 기가 막힌 일이 지금 계속 연속돼요. 게다가 진노의 연기를 당신이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뿜어내시나이까? 이 진노의 연기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화를 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보여지는 이 동사로 만든 것이 진노의 연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당신이 우리에게 진노의 연기를 뿌리시나이까? 그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라 주께서 기르시는 양들을 향하여 그 진노의 향기, 진노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러분, 실제로요, 이 고백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갔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은 그 지하 가스실에 74편의 이 말씀을 적으면서 주께서 당신이 기르시는 양에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왜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있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꼭 나라를 잃거나 성전을 잃은 그런 대의적인 차원에서만의 묵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진노의 연기처럼, 자욱한 안개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조차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은 건강하시지만 내일은 내 건강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마치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야 하는 그러한 심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일은 통과됐는데 내일은 또 무슨 일이 기다리나. 수없는 뉴스로, 세상의 뉴스가 그러하고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보여지는 나라나 성전에 대한 국한된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놀랍게도 이 말씀의 원어를 보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도 이 원어의 순서가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이 두 단어가 병합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 1절을 가장 원어로 따라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바로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인 것 아닙니까? 그는 어찌하여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아찔하지요.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근데 그 뒤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요, 주님, 주님.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시편 70편 5절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이 고백은 시편에서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었는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의 자녀이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시편을 흐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어찌하여,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아마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의 탄원은 더 깊어집니다. 상황이 더 암담해진 거예요. 9절 보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표적이라도 보이면은, 신호등이라도 보이면은 여기서 멈추라는 거구나, 돌아가라는 거구나, 기다리라는 거구나 알겠는데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선지자 뭐야? 말씀을 가진 자도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말씀을 가진 자도 보이지 않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고난을 겪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오면요, 말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부단히 저축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선지자도 보이지 아니하며, 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km만 더 가면 돼. 그러면 가겠는데
1시간만 견디면 돼. 그러면 버티겠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런 고백에는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오, 주님만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시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고백인 거예요. 겉으로는 탄은하지만은 주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인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그런 어찌하여라고 하는 수많은 사건이 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시인은 고백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시인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 보니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시의 역설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 못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의 역설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황당한 일을 갑자기 당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을 당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결국 되는 것이 없구나.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이 다가오면 또 왜 이런 일이? 그 마음속에 이런 일이 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그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마치요, 지금 시인은 그런 가운데서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붙들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마치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게 그걸 보면서 한탄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아무리 난처하고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배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버리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끝까지 추적해보세요. 문제보다 그분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문득 스스로를 자조하지 말아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이 이렇지 뭐라고 해보지 마세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큼을 기억해보세요. 나에겐 주님이 있음을 잊지 말아보세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첫 번째 기억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11절 오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 멸하소서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멸하셨던 것을 지금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그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능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능합니까? 우리가 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묵상합니까? 말씀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그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일을 그치는 거예요. 일을 스톱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만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 더 난처한 일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이지, 내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것은 바뀐 기도입니다. 주님 일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으신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고 다 절망이야, 죽음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주님,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지난 시간 일했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나의 힘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내일 묵상하게 되겠지만 오늘 똑같은 74편의 16절 17절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계를 보고 초조해하고 안 돼서 보채미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왜 빨리 안 가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시계가 아닌 하나님의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시간표가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 아이에게서 아무 소망이 안 보이고 이 사람에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건강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기업이 파산되고 너무 공고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어찌하여 그러나 그 뒤에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이로는 남은 여생도 이 시인의 아삽의 고백처럼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하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